자, 기경제 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104페이지,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중간에. 보리심을 닦는 방법은 연민을 개발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우선 의도적인 경험으로 보리심을 개발하고, 다음으로 의도하지 않고 저절로 우러난 경험으로서의 보리심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의도하지 않는 자발적인 경험으로서의 보리심이 진정한 보리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게 언제는 의도적이고 언제는 자발적이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깨닫기 전에는 의도적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라면은, 깨치고 난 뒤에는 자발적으로 보리심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럼 기준이 왜 그러냐 이러면은, 공성이 이제 궁극적인 보리심이 공성이 궁극적인 보리심이기 때문에 공의 뜻이 깨달은 뜻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공성을 깨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 하는 공을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깨달은 마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난 뒤에 늘 이렇게 공성이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성이 머물러 있을 때는 저절로 이 보리심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수행도 보면은, 깨닫고 난 뒤의 수행은 무수이수라고 해가지고, 무념이수, 무념으로 닦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깨달음의 내용이 망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망념이 없는 것을 이제, 수행의 수단, 명상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4페이지. 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스승, 산티데바께서는 이 세상에서 목도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행복은 우리가 다른 중생들의 복지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신다. 네, 결국 이제 행복은 이 중생들을 도와주는, 다른 일을 도와줌으로 해서 우리가 행복을 가질 수가 있다. 자기중심적인 어떤 이기적인 삶을 살면은 늘 남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이 진정한 성의의 보리심이 일어났다면, 성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전부터 얘기했지만 공성이 궁극적인 보리심이었죠. 그래서 이 성의의 보리심이라는 게 이제 바로 공성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해요. 제1위공이 성입니다. 성의의 보리심이 일어났다면 더 이상 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중생과 붓다의 차이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 차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붓다께서는 다른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체시를 성취하며 하시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반면에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들은 개인의 안락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지만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에 일체질을 성취하지 못할 뿐더러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부터 중생의 차이를 이제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중생들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게 이제 일체지예요. 일체지는 일체 모든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지혜 해자하고 지혜 지자는 다르다. 그죠? 해가 은인이 돼서 지를 얻는데 이 지혜 지자가 그냥 지가 아니고 항상 연민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연민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심을 일으킨 자는 일체지를 얻기 때문에 일체 모든 지혜를 얻는 이유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 본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하는 것은 일체지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 중생들은 그렇지 않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체지를 성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윤회도 못 벗어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반의 성취에 대하여 생각해 봐도 그러하다. 만일 오직 자신만이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를 가진다면 윤회로부터의 자유를 성취하고 또는 일체지 없는 윤회로부터의 자유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뭔가 하면은 알아하는 거죠. 열반이 물기 때문에 더 이상 보살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보살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윤회로부터 자유를 성취하는 데 독각이야. 그 영각이 다른 이름이죠. 또는 성문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것 역시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결과이다. 네. 이게 이제 차이점. 열반을, 대성에는 열반은 무주처 열반입니다. 무주처. 주처라 하는 거는 이제,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죠. 열반에 머물러 버리면 정신을 구제 못하니까. 열반에 머물러 버리면은 자기 이기심에서 못 벗어나니까. 예. 그래서 내가 열반을 얻어서 나는 참 좋지만 좀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생각하면 열반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열반에 오래 머물지 않아. 열반에 머물렀다가 나와서 중생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후덕지라는 말을 써요. 뒤에 얻는 지혜라든지 중생이 갖고 있는 근기라든지 개성을 잘 봐가지고 그에 맞게끔 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는 지혜 지자는 항상 연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엄밀한 차이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보통 이제 이파사나 16단계를 봐도 수행하는 그 과정에 계속 수행해가지고 열반으로 향하는 것만 있어요. 근데 보살의 길을 가는 이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정을 얻어 선정 수행하다가도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연민심을 일으켜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행만 하는 게 아니고 중생을 향한 연민심을 실천한다. 이게 이제 보살의 수행.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죠.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요. 하루하루의 생활에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과 친척들을 주변에 많이 두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곳에 사는 것 등 이 세상에서 좋은 가치를 가진 것들은 모두 다른 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의 결과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 역시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럼 이제 내가 좋은 정신적으로 편안하는 것, 좋은 친구, 친척들 많이 있는 것, 다른 이용당하지 않는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늘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자기가 지은 선한 행을 했을 때 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제 근데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가능성도 역시 사실 자기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좋아요. 바꾼말에 붓다와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붓다께서는 얼마나 많은 좋은 덕을 가지고 계신지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결정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다른 중생들의 행복을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이로운 것인지도 역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중생들의 행복한 삶을 바라는 마음을 수행했기 때문에 부타께서는 일체시를 얻으실 수 있었던 것이고 수승한 덕행의 구현체이신 것이다. 반면에 우리 같은 보통 중생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오점의 구현체라 할 수 있다. 이 중생과 붓다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요.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같은데 붓다는 내가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현시키십니다. 중생은 자기 청정한 마음에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발현을 못 시킵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차이가 거기입니다. 다 똑같이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다 다 얘기하지만 현실을 보면은 평등히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연민심을 가져야 되고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고 연민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결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 말하자면 천사에 태어나는 거는 조금 결점이 적겠지, 인간보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결점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개선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연민심을 내서 중생을 도와주고 이런 자기 수행하는 거가 매우 이성적인 것이고 연민심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감성적,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은 철저한 이성적인 관계인데 사만타 수행에서 자비이사 사무량심 수행하는 것은 감성적인 겁니다. 감정적인 감정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작업. 그래서 이런 이성적인 이 감성적인 이 두 가지를 같이 닦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들 중에 보면 아주 큰 스님들은 예술에 대해서 아주 대가들이 많아요. 글씨를 잘 쓴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감성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얘기하죠.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닦여진다는 건데, 이성적인 가지. 티베트의 고성들 중에서 단층을 아주 잘하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얘기들을 보면. 어, 그러니까 티베트 고성도 깨달은 일인데 왜 단층 활동 왜 하겠는데? 전생에 그런 습이 있어서 하겠지만은 그런 좀 감성적인 거죠. 네. 그 어쨌든 여기 이제 연민을 개발한다 하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감정이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부탁께서 먼저 타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닦으셨고 그것을 시키셨고 결국에 그것을 완성하셨다. 이것이 부다의 가장 수승한 특성들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훌륭한 가치를 가진 소중한 인간의 삶을 받아 우리에게 수행을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의 가치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노력 가운데 가장 심오한 수행은 연민의 수행이고 다른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부다의 지위를 성취하겠다는 이타심입니다. 이것이 이것보다 더 뛰어난 수행은 없다. 그러므로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우리 일상 속에서 연민의 마음을 닦도록 정진해야 된다. 자, 그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장 심한 수행은 연민 수행이라고 했죠. 연민의 근원이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연민이 공성에서 나오느냐 얘기하면 공성은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한 마음을 일으키면 이 공성의 마음이 작용을 해요. 불평등을 없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마음이 연민이에요. 야야. 불평등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연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성의 수행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연민이 있다고 공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불교 수행의 내가 부처가 되고 부처가 행하는 게 뭔가 중생부재예요. 그게 연민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수행의 목적이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한 그 끝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연민이에요. 연민은 처음, 중간, 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야바람미를 이성적인 반야바람미를 완성하는 건 어디서 일어나는가? 연민에서 반야바람미를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반야바람밀의 어머니를 연민이 얘기합니다. 연민이 반야바람밀의 어머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붓다의 어머니는 반야바람밀이다. 이렇게. 그럼 붓다의 할머니가 연민이다. 이게 이제 대승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한번 더 얘기하면 이런 게 이 무분별지를 에서 이제 깨달음이 온다. 깨달음이 없는데 이때 깨달은 내용이 바로 근본이죠. 그럼 이때까지 요 무분별지는 뭔가 하면은 이 정회가 하나인 상운의 상태, 쌍으로 같이 움직이는 상태. 정의 상운에서 무분별지가 두 번째 무분별지를 깨달아요. 그게 근본지를 얻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해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도 지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변도인데 변도란 말이요. 변도인데 여기에서 수도로 오면은 이 근본지라 그러지 않는 후덕지라 뒤에 어떤 지에 후덕지 이 후덕지라 하는 말씀은 수도에 와가지고 그 여기에 갑자기 깨달음 얻어버리면 이게 해가 아니고 지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요 뒤에 여기 벌써 보리심이라 여기서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수행을 하거든요. 내가 중생을 다 부자 그래서 이거는 깨달음 가겠다 하고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내가 정의사원도 얻고 무분비를 얻고 깨달음을 탁 얻었어요. 그러면 이때 근본지 부덕지 앞에 진짜 등장하는 거는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은 바로 연민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연민입니다. 항상 여기에 있는 연민입니다. 그래서 후덕지라는 말 자체가 중생의 끈기와 그 개성을 잘 살펴서 이끌어내는 마음이 지혜가. 그리고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앞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리심은 연민에서 일어나 중생의 고통을 자각하고 중생의 고통에 대한 연민을 품고 내가 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내. 그러려면 내 실력을 기하고 위험을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 보리심이 여기서 와가지고는 계속 녹아나와서 연민이 들어간 지혜로 발전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무엇이 바로 거예요. 예. 중생에 대한 연민이 그대로. 그래서 깨달은 자가 베풀지 않는다. 나 깨달았어. 너희들 나한테 갖다 바치. 재물도 갖다 바치고, 당신 이쁜이 그 목동할 때 나한테 갖다 바치. 그 술 먹어도 돼. 술도 가지고, 마약도 가져와. 이런다. 이게 사유의 교제의 특징입니다. 정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하면 깨달은 자가 아니라, 저 사람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를 판별하는 기준 하나가 깨달았으면 얼마큼 잘 됐느냐. 그래서 저기 부산 스님 칠바라밀이도 보면 베푸는 것을 되게 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런 거죠. 선생님들은 행동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 행동이 뭐냐면은 전부 다 대승 기신론에 있어요. 불사의 업상이는 상상할 수 없는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유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혜는 좀 연민이 들어가 있다. 그래 해의 결과가 지다. 그 근처서 지혜라는 말을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소의 연민의 마음을 딱 도로 정진했으면 한다 하고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 우리한테 얘기를. 만약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을 다해 다른 사람들과 중생들이 이익을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때 우리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그 확신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남에게 잘 베풀어요. 그런 것만. 이 정이 많아 남에게 잘 베푼다 하는 다른 말을 하면 확실히 수준이 있다. 예, 수준이 있다. 이래 볼 수. 왜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가 하면은, 어, 그, 저기 일제 36년을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고, 완전 잿더미 속에서 선진국으로 100년도 안 되는 시기에 선진국을 발돋움했어요. 6.25 겪고 난 뒤에 우리나라를 필리핀보다, 가나보다는 못 산다. 조금. 앞으로 가난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네들 다 따돌리고 그랬고, 선진국을 발돋움히 했을 때 학자들이 다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제 한국은 그리 가능하냐.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한국은, 어, 알고 보면은 나라가 이 신라시대 삼국 때부터 해가 쭉 내려오면, 같은 민족의 나라 이름만 바뀌었지, 같은 민족이 같은 나라밖에 이를 내려왔고,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대국이었다. 그죠? 예. 그래서 동국, 해동, 이런 말을 썼어요. 중국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한국은 옛날 때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어, 바탕이 너무 탄탄하네. 중앙 집권제의 정부를 가지고 있었다. 옛날. 그래서 바탕이 탄탄하기 때문에 잿더미 속에서 또 바로 착 일어설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 남에게 잘 베풀 줄 아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외국에서 온 사람 잘 친절하게 잘 대해줘요. 얘기하자.
그러면 정이 있어서 잘 이렇게 어디 뭐 산에 가고 이러면 외국인들 하다가 스스럼없이 음식을 나눠주고 이러는 것이 그런 걸 관련 있다 저는 생각해요. 외국인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우리나라 좋은 점 하나 또 얘기하면 화장실에 돈을 안 받아. 공용 화장실이 어디다. 근데 유럽에 가도 화장실 정말 돈을 내. 그래서 이 화장실 자체가 그렇게 냄새도 안 나고 관리를 하잖아요. 생각, 외국인은 유럽 그렇게 냄새 나거든요. 가장 불편한 건 뭐냐? 유럽에 가서 불편한 건 화장실. 한국 사람들 얘기니까. 여 살다가 간 외국인들도 똑같이 되게 불편하고. 그냥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런 게 벌써 선진국, 옛날부터 선진국.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남에게 잘 베푼다 하는 이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나는. 내가 보기에. 그러자 한국 사람들 기본적인 연민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진심을 다해 다른 사람들과 중생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때는 우리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마음속에 이런 고요함을 가지게 되면 외부 세계가 모두 우리들에게 등을 돌리고 적대시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신적인 고요함을 방해할 수는 없게 한다. 근데 왜 마음속에 고요함이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 남에게 베풀고 이랬을 때 번뇌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함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불양심을 결국은 중생들 향한 마음인데 사마타로 분류하는 게 선정을 얻기 때문에 선정, 자비 선정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고요함이라는 말을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늘 마음이 편안하고 번뇌가 적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면 그만큼 번뇌가 많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와 반대로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다른 중생들에 대한 나쁜 생각까지 품는다면 비록 그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좋지 않게 보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네. 이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내면의 감정 그리고 경험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두려움과 걱정, 고민을 가지고 불안감을 느낀다. 누군가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엄청난 물질적 재산을 가진 부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다면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화로울 수는 없다. 친척들과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내적인 상태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있어 매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도 자기 집이 부자고 이러면 예 좋다 이야. 근데 불평불만을 하는 게 뭐, 아니 그렇게 남편은 뭐 그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 돈을 많이 벌고 해도 아니 시동생이 시누이 뭐 친척들 와가 다 가져간다 이야. 그래, 아니, 저 사람들은 어쩌게 말이지, 앉아서 그 공짜를 저렇게 바라느냐 하고 불만을 터뜨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불안한 거야. 자꾸 가져가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 아예 베푸는 서비스가 늘 베풀고 살면 그런 게 없을 텐데, 자기 것을 뺏긴다 생각하면 그런 거. 제가 아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형님이, 그러니까 유산을 받아가지고, 형님이 많은 땅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했는데 방해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 맹지만 남아요. 맹지. 쓸모없는 땅. 근데 형이 동생 보고, 예, 와가지고, 네 인감 내놔라! 가져가가지고, 동생 땅을 몽땅 자기 땅으로 옮겨버리고, 맹지를 동생한테 줄 거야. 실제 있었던.
근데 동생은 아무 거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하지 않고 형님 하신다 하시라. 그래. 그런데 그래가 또 사업을 내가 큰 형님은 다 망해버리니까. 그 동생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맹지가 금사라기다고 바뀌어. 어느 순간에 이게 복 있는 사람은 그래. 그래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큰 형님은 해도 해도 뭐가 안 되는데 동생은 하면 뭐가 잘 되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뭐 애달아 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여유가 있는 사람. 그 내용이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 말하자면. 자, 그러므로 우리 내면이 마음가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우리 마음이 평온하고 잘 다스려진다면 설사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원수대하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에게 있어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은 친구일 것이고 그의 마음에 맞이할 것이다. 물론 우리 자신을 돌볼 수, 돌볼 수 많은, 돌볼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보고 이익을 추구하는 현명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다. 그러나 만일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동안 다른 이들의 행복을 등한시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이용하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원하는 바와 정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 현대판 노예가 대표적인 이제 장애인들을 그냥 취직시켜 준다 해가지고 어느 백지에 그냥 어, 노예를 팔아버리는. 그래가 10년, 20년 또 오래 일하고 또 정신적 장애 좀 있고 이러면 말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막 신문에서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뭐 섬에 가다 놓고 일만 시킨다면 참 머리 아프. 그럼 그래서 이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각오를 받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서 오는 것임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다른 중생들의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 바로 복지예요. 자기 행복만 아니라 다른 중생들의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바로 이걸 요즘 말로 복지라는 거죠. 그 연민을 실천한다 하는 거는 복지를 실천한다는 소리 똑같은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국가가 하는 일이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을 많이 주는 게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잘된 점을 얘기하면은 의료 시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그건 이제 외국인보다 우리나라 훨씬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 면에서 어, 뭐 저기 뭐 지하철 공차 타는 것도 들어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럽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복지는 아직까지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네들은 복지가 우리나라 훨씬 잘 돼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항상 정부가 새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공약하는 게 이 복지 국민들에게 그 세금을 받은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대통령 선거 출마사를 공약하는 일이 그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러면 잘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금을 내가지고 그 세금으로 그 세금 혜택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돌아오지 않고 국가의 잔고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 어, 그래서 이제 정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제가 일본에서 들은 일본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일본 정부는 부자인데 우리는 가난하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잘 안 쓴다는 거죠. 아마 이거는 군국주의라서 쪽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건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심지어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수행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다른 이들이나 다른 중생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삶을 상상할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농부이든 회사원이든 간에 다른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게 뭔가 연기법이에요. 이 연기는 공산주의하고 다른 점이 공산주의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써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보면은 중국의 방역 같은 건 중국의 방역은 완전한 방역. 그러니까 완전히 저게 도시를 폐쇄하는. 그래서 지금 어디고 약 2천만 명이 사는 상하이가 완전 방역 때문에 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예,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희생하는 그런 그럼 그건 연기법이 아니에요. 그, 그 다음에 개인을 위해 가지고 국가를 희생시키는 거, 이것도 바람직하잖아요. 이건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연기법은 뭔가 하면은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다. 부분과 전체가 동등하다 하는 입장. 그렇게 본다면은, 그, 그 국가 정책에 의해 가지고 국민이 고통을 받는 일은 연기법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과 국가가는 동등하기 때문에. 말을 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한 개인을 위해서 국가를 희생하는 일을 또 사실은 좀 지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일적다 다재길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 평등한 관계를 잘 유지해가 정책을 한다면 이상적인 국가를 이룰 수 있죠. 예. 연기법이라 하는. 그래 여기에는 어, 어떤 게 다른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뭘 연구를 했는가 하면은 인류가 계속 진화해 올 수 있었던 거는 서로 경쟁해 가지고 진화해 온 게 아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어, 이 진화해 왔던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어, 원시 시대 때 동물을 잡는데도 개인이 잡는 것보다 협력해서 잡는 그런 그런 게 대표적이에요. 협력한다 하는 그런 인간은 그래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로 이루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개미, 그 다음에 사자도 그러죠. 사자도 무리지는 이유가 뭐이 사냥을 하는데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에나도 무리지고 그리고 혼자서 동물들도 그런 게 뭐. 그 다음에 요즘은 챔핀지라든지 이런 원숭이 종류들도 보면은 누가 다치면 치료해주는 게 발견됐죠. 그런 거에서 그게 하나의 그 종족이 유지될 수가 있어. 얘기하자. 근데 다 개개인 너는 너고 난 나다 이러면은 그 종족이 말살 때 서로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동물의 세계도 이 동물들이 발전해 가는 것이 바로 그런 협력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동물의 세계에 보통 TV 반영하는 거 보면은 사자의 무리들이 이 도태하자고 계속 존속해 가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인간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에 수행하면서 높은 산소에서 홀로 사는 요가는 매우 드문 에이다. 네. 그, 호굴에서 혼자 수행하고 이런 상황이 드물다는 이유 그런 거죠. 그래서 선방에도 같이 같이 하고, 해제 결제를 같이 하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부터 한거 제도 생긴 것도 처음에는 혼자서 유행하고 수행하지만 어느 순간 같이 모여서 수행을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집을 짓는 것도 보면은 인도의 그 아장타 석굴 이런 거 보면은 중앙에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가에는 정말 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이런 걸 개인이 잠을 자고 하더라도 수행을 같이 하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맞다. 그런 거죠. 일적다 다적일의 이치에 맞는 얘기죠. 자, 109페이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만일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서로에게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복도할 필요가 있다. 들 짐승들과 새들을 한번 보자. 그들은 함께 돌아다니고 함께 모여있고 서로 돕고 서로 돕는다. 벌들은 특별한 규율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정신 수행도 하지 않지만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라 서로에게 의지한다. 이 자비선사가 참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떼를 지어가지고 이동해. 근데 요거는 지금 숲을 속으로 타더라고요. 숲을 속으로. 떼 지어가는. 그래서 한번 이상하다. 저놈의 산속에 살면은 훨씬 안전할 건데 왜 여기 사찰에 스님들 사는데 여기 떼지를 살까?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가치다? 그 가치는 떼지를 다는 자비선사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사는 동네에 같이 살면은, 어, 다른 어떤 위의 동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니? 그걸 새들이 안다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 있는데 가까이 산다. 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지. 자비선사는 아침 일어나면 새들이 그냥 놀이를 해요. 너무 많이 살아. 대나무의 저기도 새떼들이 그 속에 살아요. 네. 자, 예. 자, 이제 봅시다. 이것이 그들이 타고난 삶의 방식이다. 우리들, 지적인 인간들 또한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지성을 남용하기도 하고 서로를 착복하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특정한 종류의 신념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의 원천이다. 부다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서로를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는 없다.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무생명의 행복을 무시할 수도 없다. 특히 자신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이 충돌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과 중심들을 비교해보자. 나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중생들은 셀 수 없다. 물론 우리의 괴로움과 행복은 매우 소중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괴로움과 행복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서 다른 모든 중생의 행복과 괴로움은 셀 수 없이 무한하다. 그러므로 다수를 위해서 하나를 시행하는 현명한 방법이며 일개 개인의 행복을 내세워 다수를 시행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자신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자비스러운 마음을 잃고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의 원천이다. 경전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 사람의 악인이
이제 배에 올라타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재산을 갈취하려고 하는 걸 한 사람 알아.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 악행을 막는 얘기가 굉장히 나옵니다. 그 자기를 희생이 무서운 삶, 자주. 그래서 배 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거 보면 맞다. 심지어 자기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 또 전부 다 남에게 줘버리는 그런 일도 있어. 보시를 해버려요.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왕자로서 도망을 가면서, 같이 가면 어차피 언젠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 남에게 보시하면서 가족들 살 수 있게끔 하고, 자기는 자기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색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왜 가족을 남에게 주느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가족이 그렇게 하면 가족도 살고, 자기도 살 수 있고, 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의 행복의 삶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은,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자,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온전히 있어야만 한다. 자, 우리는 반드시 영민의 마음을 기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평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이 영민을 수행을 할 때 제가 좀 불편했대요. 처음에는. 당신 소행하고 불편을 했는데, 어차피 한나를 이끌 이 수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 이 간섭을 피해가지고 인도가 만명했단 말이에요. 만명을 하면서. 연민이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3년을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이 남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 생각하면 눈물이 흐를 정도로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당신이 이 정신적 성장해 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다 생각을 해요. 얘기하서. 그래서 이 초창기 달라이 라마 스님 얼굴을 보면은 청년의 얼굴하고 지금 노년의 얼굴이 달라요. 달라이 라마 스님.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 이 노년의 얼굴은 벌써 이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어. 항상. 아주 청년 때의 얼굴은 그냥 입이 일자로 돼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올라가. 입꼬리 항상 웃는 얼굴이 입을. 그래서 영민히 수행을 통해서 당신이 얼굴을 바꾼 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 친견 매번 한결 받고, 자기를 한 번도 높인 적도 없고, 그것도 낮추지도 않고, 하는 상대를 항상 존중해요. 제가 질문을 했을 때도 다 끝나서 헤어져야 될 그 마당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해도 되느냐 이러니까 기꺼이 하라고 얘기해요. 질문하니까 1시간 넘었는데도 막 그 비서진이 안절부절을 하면 딴 스케줄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끝까지 설명을 친절하게. 저는 감동받았어요, 사실은. 그러고는 또 다 함께 사진도 찍어주죠. 그러죠. 물론 비서진 날은 좀 미워했겠지, 뭐지.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라고 그 질문에 성실히 대답을 다 해주고,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큰 스님 같으면은, 나 좀 바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안 그래? 짧게, 그래도 답변을 짧게 해줄 건데도, 더 길게 이렇게, 상세하게 하니, 청년 스님이 땀을 좀 흘려서 통역한다고. 그렇다는 거죠. 참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해요. 이 내용도 보면 다른 문장보다 굉장히 많은 지면의 할애가 인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면은 아,
그럼 우리는 반드시 연민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특히 불교도라면, 특히 대성불교를 믿는 불교도들이라면 어떻게 이 크나큰 연민의 마음 수행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식주등 단지 한시적인 이익과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만 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래 지속되는 궁극적인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괴로움을 그 뿌리에서부터 제거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최소한 괴로움을 없애겠다는 용기를 길러야 하며 완벽하게 괴로움이 멈춘 상태를 달성해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신념과 결단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대성 불교도들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나의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수 없이 내 어머니 같은 중심을 도울 것이다. 불교는 생명을 어머니로 봐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중생을 도울 것이다. 왜 중생을 어머니로 보는가 하면은, 어머니는 생명을 낳고, 기르고, 보존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 그래서 생명은 어머니다. 그래서, 어떤 중생은 내 전생에 나의 어머니가 안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죠. 셀 수 없이 많은 내 어머니 같은 중생을 도울 것이다. 이것이 우리 소원이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재 능력을 점검한다면 무수한 중생을 돕는 것을 고사하고 한 중생의 괴로움조차도 견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길러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드립니다. 시간 너무 빨리 싹싹 지나가고. 오늘은 자, 연민에 대한 얘기만 줄기차게 했는데, 수행의 핵심은 어디는 연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연민은 바로 우리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다. 요즘 말로 그 복지로 같은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